오늘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날마다 씻지 않는 더러운 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전까지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짓밟히고 신음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악인을 심판하지만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한 율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613개의 계명,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계명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이러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혼란을 당하거나 큰 낭패를 겪고 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서 막막한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구원의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한 손을 펴지 못하고, 또 능한 손을 펴지만 그 능한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큰 사명을 그리고 잘못을 징계하고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36장까지는 그 앞부분은 35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깨우쳐주고, 또 히스기야 왕의 그 기록 넘어서 40장부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회복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싸매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59장부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잘못을 엄히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쳐주고 꾸짖는 내용,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고 깨우쳐주는 내용이 뭐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 빠지든가 스스로 잘못해서 실족하여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거나 사탄의 괴계로 인하여 우리가 큰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상황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낼 방법이 없고 우리는 벗어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운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러한 안일함에 젖어있던 한국교회가 각성되어서 정말 사나 죽느냐 순교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막막할 때 슬퍼하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건져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2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시고 권세가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환난에 처해 있고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도 이걸 금방 해결하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서 죄악이 사이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죄악이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에 빠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탐심의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음란의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팽개치고 안일함에 젖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데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도 죄악이 딱 틈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잔치자리를 끝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원수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해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도 시련도 때때로는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지옥에 데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는, 이 장로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우리가 죄를 졌으니 내 자녀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죄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죄악을 벗어나며 우리가 어떤 죄도 회개하고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간절히 찾고 매달릴 때 죄악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일함이 들어오고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자 이제는 살만하니 먹을만하니 자 이제는 괜찮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니 괜찮겠거니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 깨우쳐 주는 각성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고 영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계속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죄를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풍꾼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슬퍼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경에 보면 품꾼들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해갖고 하나님 하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면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을 하인들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떼먹고 착취하고 제대로 봉급도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기독교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표를 내지 않고 숨어서 적당하게 아닌 척하고 신앙생활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행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렇게 빛이 되기를 작정했다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의 위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그냥 적당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기독교 기업으로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상품을 잘 사지 않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나중에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 있어요. 기독이란 이름을 지어서 얼마나 한때는 정강 정책에 기독교 미션을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기독교 왕국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죄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독교 독일의 기민당이 한때는 엄청 기독교적인 박애적인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기민당으로 인하여 독일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너무나 박애주의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다문화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포퓰리즘으로 가버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독일 민족은 지금 심각하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독일의 대한정당이라고 ADF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갖고 미션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걸 정책으로 담고 정당으로 만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인 그러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이란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당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느 정당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롭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이념으로 파묻혀갖고 그런 정의와 정직에 있어 양심에 있어 국민을 섬기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죄악이 넘쳐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은 심한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흘러가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제3자인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예요? 해외 토픽으로 그냥 조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냐 죽느냐. 우리가 과거에 천안문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국의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지만 그 탱크로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해외 토픽으로 좀 알고 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 기도하며 또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또 나와서 외칠 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의 죄가 우리 국민들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짓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의 채찍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너무나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고 교회가 오히려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혼란 가운데 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또 큰 집회를 하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지금 나라가 격변에 경랑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또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판을 짜기 위한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짓는 죄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피는 언제 흘러요? 고통 가운데 상처가 날 때 흘리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상대방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너무 죽겠어요. 이렇게 막 하소연하며 그 사람에게 피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를 하는 것이 그게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더러운 피가 묻은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손에 피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우리 입술에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약속하고 쉽게 번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손가락에 장을 지죠. 그럼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키면 진짜 손가락에 장을 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장을 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펄펄 끓는 물에서 손가락을 담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함부로 사람들이 자기가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면 지키고 돈을 빌려왔으면 정한때 주고 못 주면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걸 갖고 내가 언제 빌렸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거짓을 말해도 안 되고 혀로 남을 죽이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악독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가서 4절의 말씀, 오늘의 시대와도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노래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시대의 상황에서도 판결하는 자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이 판결할 것에 소송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세요. 소송하는데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정의로서 진리로서 정의와 공의로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누며. 그 당시의 법정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시대도 보면 사법부가 너무나 이렇게 부패해져 있고 너무나 이렇게 망가져 있고 심각하게 판사들이 오염되고 병들고 판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또 이념으로 판결하지 않더라도 어떤 송사 문제에 있어서 뇌물을 받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 전관예우라고 해서 거꾸로 가해자를 뒤집어서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엄하게 책망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잘못된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영혼을, 그 판결하는 판사들을 다 엄중히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정의롭지 않게 진실을 벗어나서 거짓되고 뇌물을 받고 자기가 아는 유착된 관계로 인하여 판결을 뒤집어 엎는 이런 잘못된 일을 볼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의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문헌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결하겠다는 게 우리 법연구원인데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법정의 사법부를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들의 악행을 들춰내고 반드시 그들이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는 악인을 심판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넘쳐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할 때를 더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와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해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이 나라를 악한 자들이 사탄이 장악하는데 막아놔야 되는 우리 방벽을 쌓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냥 악이 관영하도록 법이 망가지도록 세상이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우리도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고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 자신도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묻은 피,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죄악을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도말해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목소리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의로운 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들의 죄를 판사들의 죄를 이 나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또 꾸짖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예언의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일조하지 않았느냐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정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해 가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책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칭찬받는 신앙인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 3달란트,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5달란트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도 주었을 거예요. 그 많은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묻혀 있고 죄악으로 손이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몸 또 성결한 영혼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 가운데 곳곳에 죄악이 넘치고 불의와 불법과 정의가 무너져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땅을 새롭게 묵은 죄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오니 깨우쳐 주셔서 용서하시고 또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의로운 일꾼으로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넘쳐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리에도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또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고 온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나 다 병들어가고 있고 언론이 방송이 다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나가든지 의의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